할렐루야. 5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끝절 36절까지 말씀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고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 만나와 관련된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자, 만나는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광야 사건 이후에는 역시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만 특별히 주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양식입니다. 그 특별한 만나라고 하는 사건,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이제 규례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 이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만나가 안 내리니까. 자,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뭔가 그래도 이 만나라는 사건과 이 규례에는 뭔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뭔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지혜고, 그 의미를 발견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들의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흑암이라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사는 데에만 그 재앙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습니다. 이상한데? 다 어두우려면 다 어두워야 되고 밝으려면 다 밝아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아침이 되면요, 누구네 집만 밝아지는 게 아니고 다 밝아집니다. 저녁이 되면요, 누구네 집만, 좀 못된 사람들, 낮에 못된 집 만회한 사람들 집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요, 다 어두워집니다. 자, 그런데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으셨을 때 어떤 재앙들은 이스라엘 땅에는 미치질 않은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바로 이 이상한 것,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것, 왜 이럴까?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살피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구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질병이 옮아붙지 않도록 보호하시는구나. 치료하시는구나. 자기 백성들은 죽지 않도록 보존하시고 살려주시는구나. 자기 백성들에게는 빛을 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양식을 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똑같이 베풀지 않으시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 백성들만 선별적으로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선별적인 모습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가 드러나는구나.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벌어진 현상을 통해서 얼른은 이해가 잘 안 되는, 왜 이러지? 이상하네 싶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어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까? 만나가 내린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일이죠. 자, 그런데 만나가 매일 내리다가 어떤 날은 만나가 안 내려요. 이상하잖아요. 거기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만나를 거둘 때에 그 만나를 다음날 먹을 것까지 욕심을 부려서 많이 거두지 말아라.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그래서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날 양식은 그날 다 먹어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대체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덜어는 그 양식을 많이 거두어 두었다가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식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결국 버리는 것이죠. 이상하다. 왜 멀쩡했었는데 아침에는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못 먹을 게 됐을까? 몇 번 해보다 보니까 모세가 책망을 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몇 번 시행착오를 겪더니 백성들이 더 이상 쓸데없이 많이 가져가지 않고 딱 자기가 먹을 만큼만 가져갑니다. 쓸데없이 다음날 쓰레기 치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6번째 날은 2배를 거두라고 말씀하셔. 6번째 날은 2배를 거두어도 야단을 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거두어서 다음 날치까지 남겨놨는데도 7번째 날에는 그 양식에 벌레가 생기거나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 7번째 날에는 만나도 내리지 않지만 전날 2배로 거두었던 것들을 남겨놓아도 이게 벌레가 나거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을 실험을 해보았다면 일주일 동안에 6일은 전날 거두었던 만나가 다음날 아침에 냄새나고 벌레가 나서 못 먹을 상태가 되는데 7번째 날에는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분명히 20절에는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을 때 그 만나에 문제가 생겼고, 그렇게 남겨둔 것에 대하여 모세가 진노를 했었는데 24절 말씀을 보니까 남겨놓으라고 명령을 내리시고 남겨놓아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 이러지? 문제가 안 생기려면 매일 안 생겨야 되고, 문제가 생기려면 매일 생겨야 됩니다. 만나가 내리려면 매일 내려야 되고, 안 내리려면 매일 안 내려야죠. 어쩌면 우리 사람들은 그런 걸 바라길 원합니다. 그런 것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 규례와 함께 안식일 규례를 같이 주십니다.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십계명에 또 하나님의 계명에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이야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안식일 규례는 태초 이래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잘 지켰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만나의 규례를 듣고 이 만나의 규례를 준행하게 된 이때 이전에는 거의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규례입니다. 영화 같은 걸 보면 모세의 이야기를 할 때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서 히브리 노예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이 원하는 대로 쉴 수 있게 해주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을 본 기억이 납니다만 실제로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7일에 한 번씩 쉬는 거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 기준이 없었던 것이죠. 그 7일에 한 번씩 쉬면 언제를 기준으로 그것을 이제 지킬 것이냐,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모세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안식일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이후에 애굽 땅으로 사람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주한 이후 애굽 땅에서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렸다.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던 때는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안식일에 제사 드려야 된다는 그런 걸 몰랐는데 어떻게 그걸 잘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얼른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 이외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도 있고, 그리고 아브람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욥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규례를 지켰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 안식일의 규례는 모세 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규례가 처음 나타난 것은 만나 규례와 함께 나타났던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려고 해도 그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주기를 언제 시작할 것이냐, 언제부터 안식일을, 이날을 안식일로 지정을 하고 그때부터 7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것이냐, 그걸 우리가 정할 것이냐. 아무리 모세라고 해도 모세 마음대로 정할 수 없죠. 그러나 만나 규례를 통해서 만나가 처음 내린 날이 안식 후 첫날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첫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그렇게 여섯 번째 날까지 만나가 내리고 일곱 번째 날 만나가 안 내린 날, 그날이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일곱 번째 날마다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것을 계수하여 쉽게 알 수 있었고, 처음에는 시행착오로 오늘이 일곱 번째 날인지 알지 못해서, 또는 전날 충분히 준비해 놓으라 그랬는데 깜빡 미리 2배를 준비해 놓지 못해서, 또는 욕심껏 나 더 먹어야지, 뭐 그런 생각에, 또는 그냥 매일같이 일어나서 눈 뜨면 만나 거두러 가는 게 첫 번째 일이니까 눈 뜨면 을에 장막 밖으로 나와서 만나가 있나 둘러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일곱 번째 날에도 만나를 거두러 사람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안식일 날은 만나가 없어요. 뭐 어디 좀 멀리 나가면 있나?
뭐 몇 번은 찾아봤을지 모르죠. 전혀 만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몇 번 시행착오를 한 이후에는 아무도 안식일 날 밖에 만나를 거두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안식일인가? 오늘 몇 번째 날이지? 이것을 아주 처음에는 혼동했었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었고 했겠지만 이렇게 7일에 한 번씩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쯤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몸으로 알아요. 아, 내일은 안식일이구나. 오늘 준비해야 되는 날이구나. 이것을 몸으로 알고 특정한 한 사람이 그걸 기억하고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아, 내일은 안식일이고 오늘은 준비하는 날이다. 이거를 다 이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의 계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에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철저히 지켜지는 계명이 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은 안식일을 어깁니까?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는 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고 예수님을 신뢰하려다가도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들이 마지막까지 양보할 수 없었던, 마지막까지 철저히 지키던, 심지어요 오늘날까지도 그것은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의 계명, 그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얼마나 피곤하시고 힘이 드시는지 하나님도 쉬셨대. 하나님이 이렇게 7일에 한 번씩 쉬셔야 되는 나약한 신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신지 알아? 6일 동안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야 돼.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도 피곤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은 쉬시고 하나님께서 쉬시기 때문에 만나가 안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쉬어야 돼. 뭐 이런 논리를 펼치면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히 왜곡된 인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피로하시기 때문에 그 피로를 푸셔야 되기 때문에 만드신 규례 결코 아닙니다. 이 규례는 철저히 인간을 위한 규례입니다. 물론 표현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왜? 그렇게 표현해야 그 의미를 속속들이 그 깊은 내막을 이해하지 않았더라도 우선은 준행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선은 준행을 해야 훈련이 되고 그들의 몸에 체득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그날을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로 지켜야죠. 그런데 그날을 단순히 휴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날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일상에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하고 복잡한 일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속에 뒤엉켜서 살다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 인간으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 복잡한 일상을 잠깐 멈추고 너희들에게, 너희 인간에게, 그리고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일상을 살 때에는 좀 더 너희들에게 근본적으로 부여된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전능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천지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목사님, 일요일날 왜 교회 가야 됩니까? 쉬라 그러셨는데. 그 쉬라 그랬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쉬고 그러면 그게 사람입니까? 돼지입니까?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이것도 쉬어버리면 그게 사람입니까? 돼지입니까? 영적으로는 돼지와 차이가 없네요. 안식일은 그렇게 단순히 쉬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잘 지적했더라고요. 노는 것과 쉬는 것은 다르다. 일하지 않는 건 똑같아요. 노는 거나 쉬는 거나. 그런데 노는 것은 우리들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겁니다. 열심히 놀고 나면 지쳐요. 쉬어야 돼요. 근데 쉬는 것은 우리들의 에너지를 다시 충전해주고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쉬고 나면 다시 기운이 납니다. 그래 쉬라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쉬지 않고 다 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되면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이외에 조금 쉬면서 다시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재충전을 받으면 월요일날 기운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기운이 안 나요. 더 힘들어요. 너무 놀았더니 월요일날 이른바 월요병에 걸려서 다른 평일보다 더 힘들어하고 더 피곤해하고 더 일을 못합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주신 의미를 완전 잘못 이해한 것이죠. 물론 월요일, 화요일 그렇게 평일날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쉬라. 놀지 말란 말씀은 아닙니다. 다른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마저 쉬어버리고 그 시간마저 아껴서 열정적으로 놀아야 됩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7일에 6일 동안만 주셨습니다. 7번째 날은 만나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 만나가 내일도 내릴까? 내일도 내리네. 야, 만나를 하나님께서 잊어먹지 않고 매일 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뢰가 없으면 아침마다 만나를 거둘 때 서로 더 걷어가려고 싸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걷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런 싸움이 없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만나를 독차지하고 나한테 잘 보여. 내가 만나를 나눠주겠어. 그런 사람 없습니다.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많이 걷어갔다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조금 걷어왔다고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혹시 누가 필요 이상 많이 거두면 어차피 가지고 있어봤자 다음날 썩어서 버려야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덜 걷어간 사람, 조금 부족하게 거둔 것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 혹시 자네 부족하지 않은가? 내가 평소보다 더 많이 거둔 것 같은데 좀 나눠주려고 그러네.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눠주는 게 가능하죠? 다음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충분한 만나를 또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40년 동안이나 그것에 대한 반복 학습과 체험을 통해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하심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어야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나가봐야 만나 없어. 안식일 날은 지난 6일 동안 만나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야. 만나 주스러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는 날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까? 한가롭게? 하나님께서 그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만나 규례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지만 특별히 믿는 자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불과 몇 발자국이었지만 그가 물 밑으로 빠졌던 것은 그 전날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사라지는 것처럼 아무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거봐, 하나님 없네.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시편에 여러 군데 말씀하고 계시죠. 자기가 믿음이 없고 자기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없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없다고 믿는 놈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맞죠. 그러나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믿는 만큼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만나로 대변되는 영적인, 그 다음에 육적인 양식을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이고,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쩌다 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한결같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믿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할 수도 있고, 헌신을 할 수도 있고, 충성을 할 수도 있고, 양보를 할 수도 있고, 봉사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선 성벽을 높이 쌓습니다. 성벽을 왜? 누가 자기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성벽을 높이 쌓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양식과 재물을요, 필요 이상 많이 저축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나를 도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만큼 내가 사용하는데 필요한 그 이상의 재물을 쌓아놓고 그 이상의 양식을 쌓아놓으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한쪽 편에서는 돈이 없어요. 모자라. 돈이 안 돌아. 그리고 한쪽 편에서는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 한쪽에서는 양식이 썩어 나가고 한쪽에서는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일이 생깁니다. 만약에 인간이 그런 불안감을 기초로 한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거둘 수 있는 모든 양식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었다면 양식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조금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십니다. 근데 왜 굶는 사람이 나타납니까? 한쪽에서 무슨 소리야? 이건 내 양식이야! 하면서 먹지도 못할 거면서 창고에 집어넣고 썩힐 거면서 안 나눠주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물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사람에게 균등 분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쓸 충분한 것을 주시되 약간 불균등하게 주시죠. 어떤 사람에게 조금 더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좀 덜 주십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이 더 받은 사람이 덜 받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쥐고 있어봤자 썩어서 못 쓴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훈련시키실 때는 날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쓸데없이 욕심 부려봤자 다 썩어서 못 쓰는구나. 아직 먹을 수 있을 때 옆집 나눠줄 걸. 아직 냄새 안 나고 먹을 수 있을 때 옆집 거 좀 부족하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나눠줘서 인심이나 얻을 걸. 그렇게 40년 동안 후회하다가 스스로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달라고 하기 전에 찾아가서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린 천국 가면 다 부자가 될 줄 알죠. 저는 천국에 가도요, 비가 안 내리는 곳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도 괜찮아요. 왜? 천국에 가면 자기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 뛰어다니면서 부족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꽉 찬 나라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비가 안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충분한 비를 받아서 자기가 필요한 것 이상의 소출을 거두면서 그것을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착한 사람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공급받아서 행복하고, 공급해 줄 수 있어서 행복하고, 이 모든 판을 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더 이상 무슨 행복이 필요합니까? 만나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만나의 규례를 통해서 안식일의 규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날은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기억하는 주일로 그 구약의 안식일의 규례를 계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일을 보다 더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에게 더 유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어쩌면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지금까지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